안녕하십니까. 원어쌤의 윤영문 목사입니다. 원어 성경을 통해 본 팔복 강해. 오늘 제2강 구약에서 복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이 산상수훈을 왜 배워야 되는가.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은 바로 새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 사람들은 반드시 산상수훈을 통해서 옛 계명에서 새 계명으로 바뀌어진 것들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의 문제가 뭐냐면 이 구약과 신약을 나누면서 마치 오늘날은 구약하고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처럼 신약만 갖고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예수님은 내가 온 것은 율법이나 선지자들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려면, 헬라어로는 플레로, 채우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율법의 1.1핵이라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리라, 성취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성취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이제 산상수훈을 통해서 새 언약을 세우셨는데, 첫 번째 우리의 생각을 바꾼 게 바로 뭐냐면 바로 복에 관한 개념을 바꿔주셨습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5장 3절 한글 성경으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네, 심령이 가난한 자.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가난하다, 또 마음을 비웠다. 자, 이런 얘기들을 참 많이 하거든요. 자, 이제 우리가 한국 기독교도 이만큼 성장됐으면 이제 질적인 성장을 이루어야 됩니다. 이 성경이 번역될 당시, 그때는 우리나라가 뭐 샤머니즘 문화권, 또 불교 문화권 안에 있었기 때문에 이 불교라든지 샤머니즘의 영향을 받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나서 성경을 번역하는 과정에서 그들의 생각과 마음과 가치관이 바뀌지 않을까는 성경을 보면서도 어떻게 해요? 그냥 심령이 가난하다, 마음이 가난하다. 자, 이런 개념들을 오늘날에서조차도 이 강단에서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는 우리가 원어 성경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정확한 뜻을 우리가 알 때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본문을 한번 헬라 원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마카리오이 호이 푸토코이 토 푸니마티. 자, 여기서 보면은 자, 문장 하나하나를 보죠. 자, 마카리오이 호이 푸토코이. 자, 이 단어를 보게 되지만 마카리오이가 뭐예요? 형용사 주격 남성 복수. 자, 이 호이는 뭐냐? 관사거든요. 관사는 명사를 지칭해 줍니다. 그래서 이 뒤에 명사와 격성수가 일치가 되거든요. 그래서 주격 남성 복수, 주격 남성 복수. 그래서 이 관사는 이, 그, 저. 그래서 이 가난한 자, 복수죠, 복수. 그래서 가난한 자들. 자, 한글 성경은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돼 있는데, 헬라 원문을 보게 되면 마카리오이도 형용사 주격 남성 복수고, 또 푸토코이도 형용사 주격 남성 복수. 자, 이게 뭐예요? 동등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냐면 그 가난한 자들은 어떤 자들이다? 복 있는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랬을 때 이 복 있는 자들이 누구냐? 가난한 자들인데, 이 가난한 자들은 토 푸니마티. 자, 한글 성경에서는 심령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이 푸니마, 자, 4151번 푸니마는 바로 영이거든요. 그래서 영어 성경 킹제임스 버전은 우리 in spirit, 자, 이렇게 해서 영 안에서,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이 킹제임스 버전도 또 문제가 뭐냐면, 자, 약속하기를 이 하나님 쪽에 있는 영은 대문자를 쓰기로 약속했는데 여기는 소문자죠. 소문자는 뭐예요? 약속하기를, 소문자는 이 귀신의 영이라든지, 자, 사람의 영일 때는 소문자를 쓰는데, 자, 이런 것들이 그 킹제임스 버전의 또 한계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제 우리는 누가 잘했다 잘못했다 이거 갖고 싸우지 말고, 자, 원어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바로 푸니마는 바로 영입니다. 자, 영인데, 자, 이 격성수로 보면 명사, 역격, 중성, 단수죠.
중성은 뭐냐면 남성도 아니고 여성도 아니고 이거 다 합치는 거예요. 다 포함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중성이고 자 역격이죠. 역격. 역격은 보통 누구누구에게 자 이렇게 해석을 해주지만은 그 역격을 좀 더 깊이 있게 이 문법을 공부하게 되지만 이 역격은 어떻게 해석해지냐면 영어의 in, by, with로 해석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in 뭐뭐 안에서 by 뭐뭐에 의하여 with 뭐뭐과 함께 자 이렇게 역격을 살려주면 역격이 말하고자 하는 정확한 뜻을 우리가 살려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냐 마카리오이 호이 푸토코이 토 푸니마티 그래서 그 가난한 자들은 복 있는 자들이다. 자 복 있는 자들인데 이 가난한 자들은 토 푸니마티 자 그 성령 자 인을 살리면 성령 안에서 가난한 자들 또 바이를 살려주면 성령에 의하여 가난한 자들 또 성령과 함께 가난한 자들이 복이 있는 자들이다. 자,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 산상수훈에서 말하는 복이 어떤 복을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세상에 있다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헷갈리는 것이 뭐냐면 이 세상의 개념과 성경에서 말하는 개념을 일치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을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름을 예수 이름으로 바꿀 뿐이지 예전에 성황당에 가서 혹은 또 예전에 어떤 우상을 숭배했을 때 그 했던 기도를 똑같이 교회에 와서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달라고 했을 때 그것은 성경적이지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복의 개념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이 복의 개념이 달라져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새 언약을 산상수훈을 통해서 세우시면서 제일 먼저 바꿔주기를 원했던 것이 뭐냐면 복이라는 개념이죠. 자, 세상 복의 개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뭘 받길 원해요? 뭐 부자 되고 또 출세하고 또 형통하고 건강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우리나라 사람들 이 유교 경전에 보게 되어지면 이 서경의 홍범편에서 제시하는 인간이 삶에서 얻을 수 있는 5가지 복을 오복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5가지 복이 뭐냐면 첫 번째는 뭐냐? 장수예요. 장수. 오래 사는 것을 말합니다. 두 번째는 부자, 돈이 많아지는 것을 말해요. 세 번째는 강령. 이 강령은 뭐냐면 이 강은 육체적 건강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영은 정신적 건강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강령하셨습니까? 라고 묻는 이것들. 그래서 육체적으로도 건강하고 정신적으로도 건강. 이게 또 강령의 복이에요. 자, 네 번째는 유호덕. 유호덕은 뭐냐면 자기 자신뿐 아니라 남들에게도 베풀 수 있는 마음가짐을 갖추는 개념이에요. 마지막 5번째 복은 뭐냐? 고중명이라고 해서 질병이나 고통 없이 편안한 죽음을 맞이하는 운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다 이거죠. 이 복을 구하죠. 그런데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복의 개념이 무엇인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면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복이 무엇인지를 알면은 여러분 세상 복은 그거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자, 성경에서 말하는 복. 자, 먼저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에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끼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예, 하나님의 계획이죠. 우리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가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고. 자, 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 사람들이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는 이게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이죠. 자, 27절을 보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의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자, 우리가 성경을 이제 주의 깊게 보기 시작하면 성경의 이 단어 하나가 지금 주의 깊게 봐야 됩니다. 자, 하나님의 원래의 계획은 뭐예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는 것이죠. 그런데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죠.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은 지금 어떤 모습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뭐가 빠졌습니까? 하나님의 모양이 빠졌다는 것이죠. 이 성경을 풀어가면서 앞으로 이 하나님의 모양이 어떻게 성취가 되는가, 이게 성취가 되어야만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완성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그 인간은 무엇을 받아야 되냐면, 자,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은 복을 받아야 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는데 이 복을 받아야만 뭘 할 수 있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신약, 새 언약을 세우냐?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되어져야 될 사람이 바로 뭐냐? 바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때가 바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은 반드시 복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 주시고자 했던 이 복을 받아야만 생육하고 번성하고 또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또 다스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히브리어에서 말하는 이 복이 무엇인가? 자, 창세기 1장 28절 히브리어 본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자, 이제 원어 성경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이걸 일일이 다 안다. 그러면 굉장히 좋죠. 그런데 거기까지 가기에는 우리가 좀 시간이 필요하니까 우선은 뭐냐면 내가 알고 싶은 그 단어를 보면, 야, 예를 들어서 이 복에 대해서 알고 싶다라고 이야기하면 이 복어, 이 바이바레크, 자, 이 단어인데 여기 문법 분해된 것들, 이것보다도 먼저면 이 바이바레크가 뭐냐면 1288번에 이 바라크란 단어라는 것이죠. 그럼 이제 우리가 공부할 때는 뭐가 필요하냐면 이제는 이 국제 공통번호를 통해서 그럼 이 복이 어떤 뜻인가를 먼저 알아야 되죠. 그래서 자, 먼저 스트롱 사전 1288번 스트롱 사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스트롱 사전. 그래서 이 스트롱 사전은 이 바라크란 단어에 쓰여진 이 단어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전부 수록한 거예요. 그래서 자, 우리가 복하면 우리는 한 가지 생각만 하잖아요. 뭐 세상적인 복이라든지 뭐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고 뭐 이런 복을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개념을 히브리적인 개념, 히브리인들이 사용한 복이 무엇인가를 이제는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과 모든 개념을 성경적으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 히브리인들은 자, 여기 영어로 돼 있지만 영어로 하시는 분들은 여기 읽으면 이게 읽는 겁니다. 그래서 바라크. 자, 그래서 원래로 읽으면 바라크. 자, 바라크. 자, 1288번 기본 어근은 무릎 꿇다. 그리고 함축적으로 하나님을 송축하다. 또 사람을 은혜로 복주다. 또 어떤 뜻 있다고요? 저주하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나 임금을 또 반역으로, 또 풍성하게 전적으로, 또 신성모독하다. 또 축복하다. 축하하다. 저주하다. 또 무릎 꿇다. 찬양하다. 경배하다. 감사하다. 자, 이런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을 이제는 뭐냐? 복 하면은 어떤 먹고 마시고 있고 또 돈 잘 벌고 유명해지고 이런 복만 생각지 말고 하나님을 송축하는 것도 복이다. 그리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것도 복이다. 자,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도 복이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도 복이다. 또 반대로 뭐요? 또 어떤 것은 저주하고 어떤 것은 뭐요? 어떤 것은 저주하고 이런 것도 또 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게 아니라 끊을 것들은 확실하게 끊고, 그리고 내가 무릎 꿇어야 될 부분에서는 철저하게 무릎을 꿇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세상 복의 개념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복의 개념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구약에서 말하는 복들을 쭉 보게 되면 뭐 병이 낫거나 소원이 이루어지거나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복이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도 복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자, 이 단어가 어떻게 쓰여졌는가? 자, 우리가 이 콩코단스 성구사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히브리어 콩코단스 성구사전. 자, 1288번. 자, 이 바라크. 자, 아주 한글로 읽을 수 있도록 해놨는데, 자, 이게 왜 좋으냐면은 성경에 쓰여진 것이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히브리어는 전체가 다 쓰여졌다는 거예요. 자, 이제는 이 바라크의 정확한 뜻을 알려면 이제 이 콩코단스 성구사전을 보게 되어지면은 전체를 다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했던 이 바라크, 자, 축복하다, 복을 빌다, 또 무난하다, 인사하다, 안부를 묻다, 무릎을 꿇다, 또 찬송하다, 찬양하다, 또 칭찬하다, 축하하다, 송축하다, 축사하다, 복을 내리다, 은혜를 베풀다, 위로하다. 자, 히브리인들은 복의 바라크의 개념을 이렇게 사용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왜 히브리어까지 봐야 되냐면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우리 생각으로, 우리의 안경으로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하나님이 말하고자 하는 것들은 이렇게 많은 뜻들이 있는데 그냥 우리는 우리식으로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 바라크의 뜻이 바로 뭡니까? 축복하다, 복을 빌다 뜻도 있지만은 무난하다의 뜻도 있고, 인사하다, 안부를 묻다, 또 무릎을 꿇다, 또 찬송하다, 찬양하다, 또 칭찬하다, 축하하다, 송축하다, 은혜를 베풀다, 위로하다, 이런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개념들이 우리가 바뀌어지고 넓혀져야만 성경이 이해가 되지,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성경을 봐도 내 생각으로 성경을 제한한다는 거예요. 자, 그럼 한번 가보죠. 자, 여기 쭉 보니까는 자, 사무엘상 13장 10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무난함에. 자, 이 사울이 사무엘을 무난하는 것도 바로 뭡니까? 바라크, 축복하다. 자, 이런 뜻이에요. 자, 또 보면 시편 95편 6절. 자,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자,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게 뭡니까?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게 그게 복이 되는 거예요. 또 뭐예요? 자, 또 창세기 9장 26절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려다. 자, 하나님을 내가 찬송하고 있다.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찬송하는 게 복이 된다는 것이죠. 쭉 한번 더 내려가 보죠. 자, 쭉 이렇게 보면은, 자, 여기 보니까 조금만, 자, 보니까 이 복 얘기가 많이 있죠. 그래서 신명기 28장,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하면서 많이 듣던 얘기. 그래서 내가 복을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또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는데, 자, 이 복을 받는 자세가 있죠.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 수 있느냐?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 받는 개념.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어떻게 하면 복 받는다 그래요? 뭐 안수기도를 받는다든지, 아니면 또 작정금을 드린다든지, 아니면 어떤 헌신한다든지. 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자, 성경 한번 볼까요? 자, 신명기 28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예, 사람들은 앞에 부분은 다 빼고 뒤에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자, 이 큰 복 받는 거죠. 여러분, 큰 복 받으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이게 조건이죠. 이게 돼야만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죠. 자, 2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며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예, 이 모든 복,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또 내 몸의 자녀와 토지의 수사에 다 복을 받는데 이 모든 복이 뭐 할 때?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할 때. 우리가 성경을 배우고자 하는 것은 성경을 알면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미혹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복은 하나님 말씀을 삼가 듣고 행할 때 받는 것이지 누구에게 안수빚 기도 받았다, 누구에게 헌신했기 때문에 헌금했기 때문에 받는다. 물론 그것도 어떤 복을 받는 어떤 계기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자, 다시 한번 콩코단수 사전 한번 보죠. 콩코단수 성구사전. 네. 자, 좀 더. 그래서 자,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 받기를 원하노라. 자, 어떤 복? 어떤 복? 자, 쭉 보죠. 이 바라크란 단어가 또 찬송, 자, 이런 뜻이 있어요. 또 칭찬하다, 자, 이렇게 번역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쭉 더 가보죠. 예. 자, 송축하다, 송축하다. 그리고, 자, 여호와는 생존하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자, 이런 뜻들. 그래서 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송축하고, 이게 바로 뭐라고요? 바로 복이라는 것이죠. 여호와께 무릎을 꿇는 것도 복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 이 복이, 첫 번째 복이 뭡니까? 여러분,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이 사람에게 준 복이 바로 뭐라고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은 복을 받으면 이 5복, 5가지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시간이 한참 흘러서 이제 노아 홍수 심판이 있죠. 자, 노아 홍수 심판 후에 살아난 이 노아와 그 가족에게 준 복이 있습니다. 자, 창세기 9장 1절을 보겠습니다. 9장 1절.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 복이 바로 바라크의 복이에요. 바라크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2절.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후손에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붙였음이니라. 자, 이 창세기 9장을 자세히 보게 되어지면은 이 처음 창세기 1장에서 받았던 복은 5복이거든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노아 홍수 심판 후에 살아난 노아의 가족들에게는 복을 줬는데 어떤 복을 줬냐? 3가지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자, 1절 보니까 어떻게 해요? 1절 보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 3가지 복을 주었어요. 뭐가 빠졌습니까? 정복하고 다스리라가 빠졌다는 거예요. 이때는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는 너희를 무서워하는 거예요. 자, 왜 이럴 수밖에 없습니까? 그랬을 때 이 노아 홍수 심판에서 살아났지만 이 살아난 자들의 마음의 상태가 어떻다고요? 자, 창세기 8장 21절을 볼까요?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라. 예. 자, 이 홍수 심판에서 살아났지만 그 살아난 자들의 마음이 어떻다고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기 때문에 이들은 무엇을 할 수가 없냐? 정복하고 다스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홍수에 살아난 모든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에 대해서 에레미야 17장 9절로 11절을 보면은 그들의 상태가 다 나오는 거예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예,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게 사람의 마음이기 때문에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복을 받으려면은 그때는 뭐냐? 이 바라크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죄로 인해 부패해진 마음으로 인해서는 하나님 허락하신 바라크를 제대로 누리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 이유, 왜 우리가 산상수훈까지 배워야 되는가? 이것은 바로 뭐냐?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복이 있거든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복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그런데 노아 홍수에서 살아난 사람들은 뭐밖에 못 받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복밖에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뭐가 빠졌습니까? 정복하고 다스리는 복을 받으려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나님의 기준에 맞게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10절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시대로 보응하나니. 예,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의도, 어떤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지도 다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산상수훈을 새롭게 배워야 되는 것은 바로 뭐냐면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가치관을 갖다가 하나님 말씀으로 바꿔야 된다. 문제는 뭐냐면 외식한 자들의 문제는 뭡니까?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고 사람의 계명과 사람의 교훈을 지켰지만은 마음은 뭐냐? 마음은 무덤과 같다는 것이죠. 겉으로는 깨끗하고 했지만 속은 탐욕과 방탕이 가득한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케 할 수밖에 없었냐? 그들은 겉으로는 정말 많은 제물을 드린다고 하고 하지만 그들의 속이 다 부패한 거예요. 그들의 제사 예물을 받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럼 말라기서에서 마지막 가르침 바로 뭡니까? 구약 성경을 마무리하면서 이 말라기서의 내용은 바로 뭐냐면 너희들이 드리는 이 제사 예물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한번 총독들에게 드려봐라. 차라리 성전문을 좀 닫았으면 좋겠다. 이게 하나님 마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의 열심, 헌신 중요하죠. 그런데 거짓되고 부패한 마음으로 내 욕심을 채우는 신앙생활은 하나님 보기에는 가증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제는 정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이 바라크, 이 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시간이 더 흘러서 이젠 아브라함에게 허락한 복이 있습니다. 자, 창세기 12장 2절로 3절을 보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예, 이제는 이 노아의 후손에게도 이 복을 주었지만 이 복이 성취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 갈대아 우리에 살던 이 아브라함을 선택을 해서 그들로 하여금 이제는 복이 될지라. 바로 이 개역 한글표는 복의 근원이라고 그랬거든요. 복의 근원. 그래서 이 갈대아 우리에서 우상장사를 했던 이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이제는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지는 이 과정. 이 과정에서 복이 실체가 되어야 되거든요. 자, 이런 과정 가운데서 이제 복을 주는데 3절 보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그래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도 그 아브라함이 갔던 그 믿음의 길을 우리도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이 아브라함이 복을 받을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4절에 보니까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갔고 말씀을 따라 갔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따라 갔기 때문에 물론 중간중간에 많은 불순종도 있었고 의심도 있었고 또 인간적인 방법도 썼지만 최종적인 결론은 말씀을 따라갔을 때 바로 복이 되었다는 복 자체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너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는다고 한 것처럼 이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뭐냐 복을 받는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창세기 15장 1절로 6절을 보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황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2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3절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4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5절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예, 네 자손이 뭐가 같다고요? 바로 하늘을 우러러 뭇별. 이 뭇별이 바로 누구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에게 이제 복을 주는데 그 복을 받는 과정에서 뭘 주냐? 하늘의 뭇별 같은 자손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특별히 이제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세우게 되어집니다. 자, 창세기 17장 4절을 보죠.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예, 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음에 그러니까는 자, 이 복이 성취가 되어지려면 언약이 세워지는 것이 바로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약이 있어야만 복에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을 세우기에 앞서서 이름을 바꿔줍니다. 자, 어떻게 이름 바꿔주냐? 자, 5절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예, 자, 이 아브라함의 뜻은 뭐냐? 히브리어의 아브라함은 고귀한 아버지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뭐냐? 열국의 아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을 바꿔줘요. 그러니까 언약을 세우기에 앞서 이름을 바꿔줍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도 바꿔주죠. 6절 내가 너를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7절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예, 자, 이 언약을 세우면서 가장 중요한 것들이 이름을 바꿔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름을 바꿔줬다는 것은 뭐냐면 바로 존재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 신앙생활의 변화는 이름을 바꿔주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낳았죠. 그랬을 때 그 아내 사라는 성녀예요, 성녀. 자식을 낳을 수 없는 거예요. 불임 여성이에요. 그리고 경수가 이미 끊어졌고,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미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상황인데 자식을 낳게 됐죠. 근데 누굴 통해서? 그 사라를 통해서 이삭이 나오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 이삭은 혈과 육의 몸을 통해 낳은 것이 아니라 약속의 자녀라는 것이죠. 그래서 약속의 자녀를 통해서 하늘의 허다한 별 같은 자손이 나온다고 했는데 이 언약이 갈라디아 3장 16절에서 성취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구약 성경 전체를 꿰뚫으면서 이제는 아브라함의 진짜 후손이 누구냐?
자, 이 중동에 있는 그 유대인들은 자기네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혈통으로 난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진짜 후손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성경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자, 갈라디아 3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예,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했죠. 그래서 아브라함도 믿음의 조상이고 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리고 12지파에게 주어졌던 그 약속들이 있죠. 그런데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그들에게 성취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성경은 뭡니까? 여럿을 가리켜 자, 그 자손들, 자, 육신의 후손들에게 성취되지는 그 언약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자,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주었던 구약 성경의 모든 약속은 누구에게 성취되는 겁니까? 바로 예수님에게 성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진짜 후손이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오는 자들이 다 누굽니까? 진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이죠. 자, 로마서 2장 28절로 29절을 보겠습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이 표면적 유대인은 뭐냐? 육신의 혈통으로 난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네, 그들은 유대인이 되었다는 표시로 육신의 할례를 하죠. 그런데 성경은 뭡니까?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다. 그리고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다. 그럼 누가 진짜 유대인이고 누가 진짜 할례입니까? 자, 29절.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예, 하나님에게서 칭찬하는 이면적 감추어진 유대인이 있고 그리고 할례는 어디에?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게 하나님 인정하는 참된 유대인입니다. 오늘날에 와서도 자꾸 혈통으로 난 유대인이 특별한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지금은 육신의 할례에서 마음의 할례로 바뀌어진 것처럼 또 표면적 유대인에서 이면적 유대인으로 시대가 바뀌어진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4장 22절로 26절을 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예, 이 자유 있는 여자가 사라죠. 사라를 통해서 뭐요? 약속으로 낳았다는 거 약속. 그러니까 이스마엘은 하갈을 통해서 하갈은 젊은 여자고 얼마든지 아기를 낳을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육체를 따라 낳은 거예요. 그러나 사라는 불임 여성이고 나이가 이미 90이 됐고 자식을 낳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낳았을 때 이 사라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아 낳았다는 것이죠. 자, 24절.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예, 이 두 여자들을 바로 사라와 하갈은 뭐냐? 두 언약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갈은 뭡니까? 옛 언약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사라는 새 언약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야. 자, 신의 산 언약이 있죠. 구약의 언약이에요. 언약. 모세를 통해 세워진 언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25절.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네, 지금 있는 예루살렘. 즉 뭐예요? 혈통으로 난 육신의 유대인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26절.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예, 위에 있는 예루살렘, 땅에 있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위에 있는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2000년 후에 나타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아울러 오늘날에 나타난 믿음의 자손들까지 다 본 거예요. 하늘의 큰 별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다 본 거예요. 그리고 또 뭐 보았습니까? 모래와 같은, 그 모래와 같은 자손. 이 모래 같은 자손들은 바로 혈통으로 난 육신의 유대인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또 우리도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려면 할례를 받아야 되죠. 유대인이 되려면 반드시 이 언약의 표징으로서 할례를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받아야 될 할례가 있습니다. 자, 골로새서 2장 11절로 12절을 보겠습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그렇죠. 자, 이제는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뭐예요?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할례를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그랬을 때 우리가 육신적으로는 받지 않았지만 우리가 바로 육의 몸을 벗어버렸을 때 그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것이죠. 그 결과 우리는 죄 있는 육신의 몸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몸으로 바뀐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언약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성경에서 말하는 말씀이 무엇을 말한가를 정확히 알고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돼요. 그렇지 않고 이 마음을 빼앗기면 더러운 자가 됩니다. 자, 오늘 구약에서의 복을 우리가 나눴는데 이 할 내용이 많이 있지만 여러분 개념을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이 복의 개념, 이 복의 개념을 정확하게 알 때 신약에서의 또 복의 내용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신약에서 말하는 두 가지 복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